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분명히 있겠고,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은 망했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서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라. 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세요. 뭐 이런 농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고 환생 혹은 윤회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나 꼭 종교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인생은 성공한 것일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은 여러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다, 혹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넓은 아파트, 강남권 뭐 이런 데 사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좋아서 연봉으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정당하지 않게 돈을 번 것 같은데 그 10대 20대 초반 이런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도 봅니다. 노후가 다 준비되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혹은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몰면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남보다 뒤처지면 내 인생 망한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이 불안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좋은 바이올린은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연주겠죠. 음악을 연주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그 용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도대체 단단한 게 없어서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걸 들어서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설령 이것이 부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못을 박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단단한 것, 망치보다 혹은 그 외에 단단한 다른 도구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든 돈을 많이 벌든 어떤 곳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목적, 바로 그곳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그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부서진 바이올린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끌려가지 않았죠. 어떤 이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를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이다, 아니 예언이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저는 예언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순간,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순간에도, 그 망한 자들, 낙오가 된 그때에도 이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언의 대상이 되는 자들, 세상에서 망가지고 찢기고 다 부서져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진화론에서 말하여지듯이 우연히 조합이 되어서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 보니 이곳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직접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꼭 교회에서 멋들어진 교회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손을 들고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순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그럴 때 비로소 가치 있어집니다. 밤하늘에 달을 보면 달이 어떤가요? 빛나죠.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빛이지요. 그럼 우리의 삶이 빛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세상으로 그 빛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률에 따라서 사람이 정해놓은 법에 따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 있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대로 나의 정욕대로 삶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고자 하였던 그런 모습 속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만을 우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혹은 그러니까 자녀나 자기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는 세상에 제일 중요해 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목마르게 돼요. 계속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사실은 그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쓸모없는 것들, 무게만 많이 나가고 부피는 크지만 사실은 값어치 없는 것들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걸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이 밤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이제 보트에 뛰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뛰어내려야 돼요? 지금 내가 스위치만 당기면, 이것만 뽑으면 바로 바람이 넣어져서 그 바람이 불어넣어져서 나를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보트를 갖고 물로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은 금덩어리를 갖고 뛰어내리겠습니까? 금덩어리를 갖고 뛰어내리면 바로 이제 죽겠지요.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 혹은 다른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요 끊임없는 위기 속에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길이든 풍요로운 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느 길이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도 그것이 가득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표현처럼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부어줘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들은 끊임없이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참 높은 곳으로 갔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더 영구적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끝내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왜 그러느냐? 세상은 자꾸만 그런 것을 보고 그 자신도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값어치가 없지만 많이 가졌음에도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네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네요. 그때부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가치를 갖게 돼요. 내가 충분히 높은 자리로 갔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내가 그 위로 가려고 하고 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남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자유가 있다고 내가 말을 해도 다 안 들어요. 그때부터 그를 억압하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별것도 아닌 그 한 줌도 안 되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나는 왜 그런 것에 값어치를 두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요, 지금도 엄마들이 참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빵이나 과자를 사면 요만한 뭔가 이렇게 이 아이들 캐릭터가 들어있는 쓸모없는 뭐가 하나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먹지도 않는 빵이나 이런 걸 그렇게 사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요만한 카드에 야구 카드, 포켓몬 카드, 그거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뭐 레어템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애들이 그걸 그렇게 사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박스 안에 가득 찬 그 카드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 그 카드를요, 이거 다 해서 10,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당근에 가끔 올라와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어때요? 나 왜 그때 거기다가 돈 썼지? 왜 나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겼지? 아마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목매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저 참 어리석었네요.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너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심지어 너 광신자야? 뭐 이런 말도 가끔 해요. 너에게 종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여유 가지고 살아봐. 조금만 너 자신을 내려놔봐. 좀 즐기고 살아봐.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거나 이러면 기독교인처럼 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에 만취할 수도 없고요. 거래처 사람들과 조금 눈 감고 해야 되는 일들도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런 생각들도 자꾸 들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 옵니다. 너 그렇게 해서 진급하겠어? 너 그렇게 해서 사업 성공하겠어? 실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지요. 이번에 어떤 강사들이 뭐 문제를 거래했느니 뭐니 하면서 막 뉴스에 나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유명해졌는데 더 성공한 강사가 되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려고 했는지 어떤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미 충분히 돈도 벌고 충분히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높은 데 가려고 내가 제일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실패자, 낙오자, 광신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너무너무 힘든 그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족들은 무슨 고생이냐? 선교사님들은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실패가 성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임을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길이 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나는 그 길들을 가면서 어떤 길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이 먼저 될 때, 그 둘이 충돌할 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걸어갈 때 나의 길이 성공의 길이든 실패의 길이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요,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통일교, 교회 이단들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저기 청평에다가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것 외에도요, 우리나라 그 이단 숫자로 뭐 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단들을 보면은요, 뭐 몇십만 평의 땅은 기본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궁궐들을 짓고 있고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해요. 사업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어도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한번 그냥 말씀을 전하셨다 하면은 몇천 명 기본으로 모이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엎드리고요. 예수님 맘만 먹으면 얼마나 부자로 사실 수 있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나중에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옆에 하나도 안 남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죠. 나중에는 기껏 해봐야 하수인에 불과한, 그 집행관에 불과한 그 로마의 병정이나 그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고작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머리에는 이걸 왕관이라고 가시관을 쿡 눌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옆에 강도마저도 한 명은 비난하죠. 그렇게 실패한 인생, 그렇게 조롱받은 인생, 그러나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신 행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인류의 명목을 잇게 한 노아의 그 방주요? 아무것도 아니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러나 그곳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세상은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꺾으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장로님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번듯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께 참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옆에 가면은 절대 그런 표현들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건 세상의 규모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나도 눈 딱 감고, 나도 조금만 내가 양심을 속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의 욕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정, 세상의 성공, 그 썩어질 것들에 목말라 하던 과거의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 자가 됐을 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절망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 속에서도 공허한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 옆에 사람들이 떠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인생에 성공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에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게 아니고 가짜일까봐,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안 계실까봐, 믿음이 없기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천국이 없으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쉬운 거는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된 건지, 성공의 삶인지 잘 모를 때, 때로는 이렇게 해도 실패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실패할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잘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순간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여러분의 힘든 순간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이 혹시라도 넘어지는 길이라면 저는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하나님, 저는 그 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